오늘 17장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넘기게 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제 다윗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앞에서 보면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나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뭐냐? 이스라엘 왕인 다윗만 없애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사람들도 군사도 병력도 무기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왕으로 지금 있는 왕만, 이 다윗만 처분하면 이제 해결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신중히 잘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고 이제 알려주죠.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의 계획은 이겁니다. 군사 2,000명을 데리고 이제 지금 다윗의 뒤를 따라가가지고 기습을 하면은 다윗의 군사들이 도망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만 딱 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계획을 설명해 주죠. 이 작전 계획은 누가 들어도 참 성공할 확률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은 아무래도 적군의 피해가 적어야지만이 승리의 확률이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작전은 이제 이번 작전은 우리가 피해를 좀 덜 입고 그리고 성공할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계획이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찬성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괜찮겠다고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그 계획을 섣불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에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는 더 전문가가 있거든요. 전쟁의 전문가,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의 말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이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그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얘기했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때? 성공할 것 같니?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에 한번 더 들어보는 거죠. 후세는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히도벨의 계획이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딱 듭니다. 야, 그거 괜찮다. 전쟁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은 이제 다윗이 불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계획을 자신은 바꿔야 된다는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다윗이 질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고민을 하다가 두 사람의 전략을 비교한 끝에 결론을 내리죠. 그 결론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압살롬은 후세의 이 영리함에 감동을 받습니다. 야, 너 정말 영리하구나, 똑똑하구나.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의 그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4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하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죠. 자, 14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셔서
아이도벨의 좁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것을 판도를 뒤엎은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처럼 위기를 이렇게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오늘 이 상황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갈 때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 반란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또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 암몬 사람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들과 잠자리를 제공을 받는 그런 환대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오늘 27절에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도피 생활하는 그 일행들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람들이 환대를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들을 향한 배고픔, 또한 그들을 향한 지침, 그들을 향한 또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필요로 채워주신 것은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도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힘겹고 지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한 것은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후세를 등장시켜서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은 이제 아무 소용없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의 계획은 거의 이제는 앞으로 압살롬은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이 위기를 면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역사를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또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